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천국의 초청장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여러분 무슨 메시지,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2월 달에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월 달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까? 오늘 4월 달은 바로 오늘 천국 잔치를 배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정말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 잔치, 큰 잔치를 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 잔치예요. 그리고는 집주인이 종을 시켜서 보내는 이 집주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 저희들을 먼저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초청을 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다 공통점, 다 거절을 했다.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하러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도 참 정중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구나. 또 그런 부분이 또 은혜가 살짝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그 개척할 때 매주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매주 끊임없이 저 가와사키 주변을 다 그 전도 용지를 들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전도 용지가 없어질 때까지 저기 이제 전도를 하고 용지를 이렇게 전도 용지를 돌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하면 다 관계가 끊어져요. 아주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 하는 이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즐거운데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가져오나 해서 이 전도지를 보고 확 던지기도 하고요. 째려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 하나가 천행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웬 돈이냐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너 진짜 전도한다고 애먹는다고 용돈으로 천행을 쥐어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분이 혹시 예수 믿는 분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전도지를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천행을 용돈을 준 누군가야
그런 일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고 용지를 주면은, 전도하는 종이를 주면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휙 돌리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정중하게 사양을 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거절한 공통점은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누가 죄를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바빴어요. 나는 내 일에 바빴어. 누가 들으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린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우, 밭을 샀어. 소 한 마리도 귀한 그때에 소 5겨리를 샀어. 아우, 장가를 가서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음악과 이대로 그야말로 모든 면이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정중하게 나는 못 가겠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못 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밭에서 아마 이 큰 잔치를 열었는 것이 하루 이제 내용을 보면은 미리 이제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보내잖아요. 준비 다 됐으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이미 잔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365일 하루에 이 잔치를 미리 이 주인이 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필 그날 나는 밭을 샀으니 보러 가야 되고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를 갔어. 아니, 장가 갔으면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그 연회 속에 오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다 거절한 이유가 다 잘 보면은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쁜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바쁘다 그러지만 여러분, 바쁜 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 지금 거기 갈 게 아니고 내 일에 나도 지금 잘 되고 있어. 난 지금 밭도 사고 소 5겨리 사고 장가 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고 행복한데 뭐 거기 가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연회석에 가가지고 나는 안 그러고 싶다, 이 메시지로 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21절에, 오늘 아까 한번 다시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얘기를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잔치를 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가 다 되어서 불렀는데, 그 다음에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라. 어머, 난 뭐 밭도 있고 소 5겨리 있고 장가 들고 잘 되고 있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강권하여 무리해서라도 어쨌든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초청장을 볼 때, 그 당시 유대인 아마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말씀하실 때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시험하러 가고 자기는 지금 장가 가고 결혼해서 너무 즐거워.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가서 아픈 사람들, 뭐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건 약간 우리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이제 이방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이제 이방으로 갔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강권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집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라.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코로나 전에는 필리핀 선교를 매년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 갔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올 때까지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이제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밥 먹고 전도하러 가고, 밥 먹고 전도하러 가고, 저녁에 집회하고, 이제 이게 한 3박 4일 이렇게 3박 4일인가 하여튼 그 일정 가운데 전도만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현지인들과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따갈로그가 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쓰는 거. 그래서 그걸로 막 안 돌아가는 입술을 그냥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라맛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근데 살라맛 뽀를 붙이면 또 이게 존경하는 거라 그래서 죽으라고 내 살라맛 뽀 그러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 문을 열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당신을 초청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고 외우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 입구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저녁에 오라고. 그런 이제 이름도 알고 이제 이름도 쓰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체육관 같은 큰 데를 빌려가지고 한 300명 정도 이상으로 나가서 그 20명 이렇게 그룹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 다 모이는데 어마하게 이제 많은 거죠. 천국 잔치가 성대하게 일단 이제 사람을 이제 오는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신기한 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은 끌어안고 반가워서 그러는데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자 약속을 했는데 안 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인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자리가 그래도 아직 남았어. 한 30분 있으면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리가 남으면 전부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강권하여 무조건 나가서 강권하여 그때는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강권해서 오늘 저기 좋은 집회가 있으니까 뭐 팔짱 끼고 막 그냥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자. 오늘 집회가 있다. 너무너무 즐거운 집회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때의 그 생각이 제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이렇게 열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다 나는 내 일에 바빴어. 나는 이거 해서 바빴어. 이렇게 이제 다 그냥 거절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꼭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초청을 해주셨을 때 이 초청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먼저는 초청받은 사람. 그런데 이제 초청해서 끝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모였으면 그분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왜 초청을 했는지, 주인은 누구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은 일단은 청함받았습니다.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택함받는 자녀가 되어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택함받는 자녀가 되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마음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도 주님과 내 교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냥 왔다가 앉아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서 택함 받는 자녀의 반열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놀라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우리가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바로 우리가 택함 받는 자녀의 반열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한마디로 다 바쁩니다. 바쁩니다. 나는 내일에 바쁩니다. 근데 이 바쁘다는 말의 진정한 이유는 핑계인 것이에요. 구실을 대는 것입니다. 안 가는 구실. 나는 왜 안 가냐? 난 바빠서 안 갑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바빠요. 그런데 진짜 바쁜 사람이 있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은사가 점점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쁘다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핑계였어요. 핑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속담 참 재밌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핑계가 있어. 내가 여기 지금 무덤 속에 있지만 내 인생에는 이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그렇고 다 핑계가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핑계가 사실은 이제 마음이 없다는 것이, 내가 사실은 못 간다가 아니고 어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안 간다는 얘기가 또 맞을 수 있어요. 난 그것보다 밭이 더 중요하고 소 5결이가 더 중요하고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난 지금 내 삶에 행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 아주 극도의 자기만 아는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금 50대예요. 50대 부부가 굉장히 참 아름답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30살이었을 때 그 남편이 30살이었을 때 자기 아내를 어떤 집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났다는 게 이렇게 뭐 통성명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본 거예요. 그 아내를. 아내가 아니었죠. 그때는 그 여자를 본 거죠. 그랬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예요. 혼자 첫눈에 반해버렸어. 근데 결정을 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그 남자들이 굉장히 첫눈에 그거 오는가 봐, 이게.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의외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자들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는데 남자가 딱 보는 순간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아주 그냥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지. 이 남자가 30살 때 그 여자를 보고 혼자,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한다. 이 여자 아니면 내 인생에 결혼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자는 카나다의 교포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 그런데 이 남자는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남자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주말에 캐나다를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주말에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가 하고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 주 또 주말에 가고, 이걸 여러분 1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 되면 결혼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있으면. 근데 그 아내의 부모들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 남자 같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캐나다를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남자는 너무 멋있고 성공한 남자, 모든 여자들이 그냥 동경하는 남자였다니까요. 근데 이 아내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지금은 진짜 20년 넘도록 소울메이트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아는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은 것은 하는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해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애할 때 상대방이 계속 바쁘다 그러고 잘 안 만나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 상담할 때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바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번 진짜 이게 핑계인지 진짜 바쁜지, 자꾸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안 만나면은 이상한 마음이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이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여러분, 캐나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보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그 한 가지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결혼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영생, 하물며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쁘다는 것 안에는, 우리가 정말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 바쁘다는 이 말 안에는 사실 영적인 함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제가 한 20일이었는가요? 금요일 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시대에 마귀들이 뿌려놓은 2가지 씨앗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했습니다. 2가지 씨앗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바쁘게 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극도의 이기주의.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들도 다 이기주의였어요. 어떤 의미로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도 없고 나의 일에만 정말 열심히 사는, 열정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토니 크랩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번역을 이 책을 번역을 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바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이게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일본에는 이게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굉장히 성공의 과도를 지금 달리고 있어. 난 지금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때 젊었을 때 깨닫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 못 깨달아도 나이 들면 꼭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이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열심히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열심히 그냥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닫게 되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게 쇼트 아주 짧은 그 영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자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삼성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삼성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삼성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삼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공항에서 잠시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면 그 딸의 인생은 로또를 그냥 얼마나 이게 대박으로 맞으면은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일까요, 여러분? 삼성가에 그게 어떻게 태어날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유학을 보내면서 딸을 안으면서 하는 소리가 누구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너한테 너무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복 받은 줄 알아. 아빠가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면 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넌 진짜 축복받았어가 아니고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왜? 내가 아빠가 너무 바빴어. 너랑 같이 시간을 참 많이 못한 걸 너무 미안해.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안 바쁘고 부자 아니면 다 가족 관계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젊어서 깨닫는 자는 더욱더 복이 있어요. 진짜 이거를 제가 이 인생이 되니까 저는 뭐 예수님 만나고 제가 알아졌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도 보면은 자기가 지혜가 없었을 때는 그 지혜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또 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구나. 나의 우선순위는 내가 그냥 손에 쥐고 내가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향을 잘 가고 있는가. 제가 아는 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재벌급 되는 부자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도 돈을 벌러 가고 어머니도 돈을 벌러 가고 막 집에 태어나자마자 너무 부자니까 우리는 보통 성공해서 뭐를 해야지 이런 꿈이 있는데 이 남자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에게 꿈이 없었대요.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태어나니까 성공한 집에 있고 태어나니까 부잣집에 있고 하나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 그냥.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이름이 도련님인 줄 알았대요. 전부 주위에서 도련님은 하니까 자기 이름이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얘기를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부자니까 자기는 별로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소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걸 배워본 적도 없었고, 너무나 다 있는 집에 있다 보니까 학교 가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망나니로 이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재산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이제 되는데 나중에는 성공을 또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너무 귀하게 보고 도련님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축복받았다고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지만 자기는 한 가지 정말 부러운 것이 아빠, 엄마, 자기와 밥을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맨날 밥 같이 먹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좀 깨달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에게 한번 대보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그냥 내가 오늘 이 담당하고 있는 설교 시간을 그냥 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한테 주님이 보실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은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그 맡은 일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봉사,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메시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가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과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현대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여기는 지금 영의 해석이 있고 육의 해석이 있는 것이에요. 육으로 볼 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샀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 사람 부유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잘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진짜 공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난 부유하고 내가 부자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실 때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와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안약,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세마포를 너희들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덮으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이 세상 가치관에서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아, 부자야, 부유하게 됐어. 아유, 진짜 잘 되고 있네. 뭐 지금 부족한 게 없구나. 그러나 그 영혼에 가련하고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깨어있는 자라고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주의 영 가운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잘 돼가고 있네.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돼. 그러나 어떨 때 저는요, 그런 말이 칭찬을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한테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지금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때로는. 그 가련한 것과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지금 영의 눈이 감겨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모두 벌거벗은 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육으로 계속 잘했다, 칭찬하다, 정말 잘 됐습니다 하고 있는, 어때 이 입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싶을 때가 사실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항상 저를 이렇게 마음에 때리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자, 각자 이제 이 집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교회 오래됐어요. 다니신 지가.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난 부자고, 난 부족한 게 없고, 난 부유하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슬퍼서 돌아가지고 오시면서 그야말로 그 남편도 믿지 않고 그 자식도 믿지 않고, 그러나 그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 자식은 좋은 대학을 가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영적인 눈이 장님이 돼서 육으로 보면서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현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육으로 보면서 우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진짜 주님 앞에 그저 은혜를 받아서 그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초청은 받았지만, 청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은 거예요. 먼 거리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불쑥불쑥 예수 그렇게 오래 믿어도 우리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기 준비한다고 아까 제가 잘 듣는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고 제가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목사님이랑 그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서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귀찮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좀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에 봉사로 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멘 했어요. 목사님과 나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서 같은 열매, 아멘이 나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의 마음에 의로운 것이 없으면 내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빨리빨리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은 소유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 관계라는 것을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정말 초에리트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지리하구다, 그냥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 배설물을 그냥 배설물을 얼마나 그냥 우리가 손에 쥐려고. 삭개오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돈을 끌어모았겠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가면서 아마 내가 모을 수 있는 거는 막 그냥 삭개오는 모았어요.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삭개오 그러면 아마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아우 저 삭개오 아주 그냥 고린잡이 같이 그냥 다 끊은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아직도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그 마음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더 이상 뭐 지킬 게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알아보신 거예요. 너는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참 중요한, 너를 먼저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막 청년이 막 너무나 막 두통이 난 거예요. 난 너무 욕심이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내 소유를 그냥 불끈 지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자기가 토색한 거, 일부러 빼앗은 거 이런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 걸고 이 돈을 그냥 버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냥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돈을 벌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가치관이 정말 확 바뀌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워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게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꼭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떠나서 바벨탑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고, 나는 지금 깨어있고 잘 가고 있는가, 늘 이걸 점검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초청한 그 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절한 사람의 결말이 바로 나오는 거죠. 본문의 24절을 봅니다. 본문 24절 보면, 한 사람도 주님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결국 거절하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은 굉장히 나의 종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초청하시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가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항상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가지, 내가 이거 해놓고는 내가 가지, 내가 이거 해놓고는 주님께 내가 갈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한 번 아무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를 살 수 있을까? 곧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럴 때 자기 일을 자기가 직고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난 이래서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내 혀로 주님, 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난 이랬어요. 스스로 빛대신 바로 예수님께 어두움은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핑계를 대봅시다. 나는 주님 밭을 샀고, 나는 소 5개리를 샀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갔어. 나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래서 응하지 못했습니다. 난 너무 그때 바빴거든요. 그럼 요즘 교회처럼 그래 바빴구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단 한 사람도 내 이 잔치상에 있는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 그냥 흘러간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100년, 120년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에 노아가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홍수가 와서 이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거야. 우리는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누구 한 사람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홍수가 와서 멸망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열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초청은 무시를 하고 살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롯가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가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롯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일상을 그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식물을 뭐 심고 집을 짓고 이 일상을 그냥 이 일상에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야. 근데 보면은 롯의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만 열심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겠는가? 자기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생각지도 않게 도둑과 같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를 하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신뢰가 되거든요. 저는 뒤돌아보면 정말 이해 못할 일이 많았지만 제가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지금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 하나.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 그걸 여러분 알면은 절대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그 신뢰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